찬송가 246장 찬송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지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 손에 들려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 소금은 짜지 않습니다. 음식에 넣어야 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삶 속에서 녹아지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기독교인인 겁니다. 대부분은 머릿속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삶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하고 능력 있게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뼈 아프게 들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여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조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도 이 타고난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주어진 현상과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하고 싶어도 태클 걸고 방해하고 진짜 거지같이 구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핑계를 여러분이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피폐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주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야구선수가 야구를 못해요. 야구선수가 아니죠.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공을 못 차요.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못해요. 음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가수가 아니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근데 그림을 못 그려요. 화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그것이 잘 알아져야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먼저죠. 잘 알아지고 깨달아졌다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조차 우리 삶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이 손까지의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서 이 손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이 손으로 나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한 시행착오가 걸립니다. 그런데 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또 왜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어디죠? 오늘 여기 보니까 대략 3개의 마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고라신, 두 번째는 벳세다, 세 번째는 가버나움, 이렇게 3개의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을들입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은 가버나움하고 벳세다하고 그 언저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직접 자기 입으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거기서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딱 2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기적을 엄청 행했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온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기적을 많이 맛보았으나 예수를 믿거나 따르는 자들이 적거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언간히 성질이 났는 모양입니다. 거의 분풀이 수준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하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갈릴리 언저리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어마무지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했으나 이 사람들의 변화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들은 미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라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는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살아가길 다짐하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 아픈 일일수록 뼈에 새겨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일수록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심판당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성경에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 듣고서도, 진리를 깨닫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도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은 미필적 고의 같은, 어디 보면 그런 것들은 죄를 좀 덜 물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중처벌을 합니다. 법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의 대상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과 하나가 더 있는데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벳세다야. 벳세다의 뜻은요, 고기 잡는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벳세다는 어부들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마을이에요. 누구네 동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는 동네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불렀죠.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사역을 많이도 행했지만 이곳이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작 제자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이곳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붓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 역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엄청 애를 써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린 적에 비누로 조각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비누로 조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 되니까. 그 옛날에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유를 갖다가 비누를 만들었어요. 좀 큰 한 이만한 조각을 달라 그래가지고 불국사 그 다보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그림을 보고 열심히 만들었는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거의 완성이 돼갈 무렵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삑사리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탑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바닥을 깎고 또 깎다가 이게 탑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비누 조각을 얻었어요. 열심히 또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는데 어머니가 우상덩어리를 왜 만들고 있느냐고 빨래비누로 써버리시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그냥.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애를 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내어서 정말 생을 걸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믿어라 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이 시대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배척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부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이적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원래 신으로 있는 총고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의 어떻게 보면은 도시 맨 정중앙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태국의 불교 사원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 민족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추정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일어났어요. 니느웨를 다니면서 사흘길인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루만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이방 민족들이 쉽게 돌아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보다 저주스러운 표현은 없을 겁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너희들보다. 왜죠? 알고서 깨닫고서 믿고서 행하지 아니한 너희들은 더 많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죠. 깨닫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처럼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돌이키면 되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알면서 안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건 뭐 같아요? 꼭 양아치 조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조폭 양아치들이 교회에 와요. 왜 기도할까요, 걔네들이? 이 영화에 그걸 많이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온갖 종류의 나쁜 짓을 다 하죠. 사람 때리고 돈 빼앗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팔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진짜 신앙일까요? 이런 신앙을 전문 용어로 양아치 신앙, 개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지는 현실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한 선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고 마음에 주님에 대한 애틋함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심판의 메시지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가버나움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은 어디죠?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이 가파르나훔, 그래서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구약에 나훔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훔, 위로 그런 뜻이에요.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말인데요. 수어로 그 위로, 긍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압니까?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물이 위로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창녀와 세리와 온갖 소외된 사람들, 이 오클로스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헌신적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마을에서 말입니다. 가버나움은 특히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럼 가버나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버나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던 이 천민들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압제 속에 날마다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 주었으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매우 지극히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으나 그들은 천한 그들의 신분보다 교만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상태,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본 게 아니라 교만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 올라가라고, 그만. 바벨탑 좀 그만 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기적 베풀었으면 그 성도 살아났을 지경인데 가버나움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냐? 땅바닥, 아니 저 땅속에 음부의 지옥까지 처박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부해지고 세상의 권력과 권능과 욕망을 극대화시켜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는 단순히 잘 살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어떻게 망했죠? 불이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덩어리가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견디기 쉬운 건 뭘까요? 사람들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비처럼 내려와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거보다 쉬운 건 뭘까요? 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거보다 쉬운 건 뭔가? 그것도 쉬운 거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더한 심판이 이들에게 말입니다.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데,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두렵고 떨림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속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핑계대고 주어진 기회 속에서 기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고, 핑계가 아니라 노력을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회를 찾고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는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실과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와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많고 주어진 모든 현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헛되게 살고 기회를 놓치고 헛되이 보낸 것들 후회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도 오늘 시간도 찔리는 마음속에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네. 그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환절기라 감기도 있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이 좀 많이 힘든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보기 좋은 시간들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